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그들은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가지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당신들과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목표를 갖고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종이 되고 또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끔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대언자로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낙오될까봐 혹은 또 누군가의 비판의 대상이 될까봐 또 하는 일이 잘못되어서 실패할까봐 또 인생의 삶 속에서 병에 걸리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민하다가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도망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맞서서 이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울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과 또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닥치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을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전쟁할 때에 상대방의 수가 많고 힘이 세고 또 장비가 총졸하다고 한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되었든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듣는 백성들이 그것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무모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고 그들은 용맹했고 그들은 철거나 마병 같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비도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서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무섭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도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요? 우리 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사역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존재처럼 약하고 참 힘들고 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회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역을 발휘하라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고 저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얼마나 두렵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참 기준을 저들의 깃들을 두고 자정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래서 참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참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까지 그런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얼마나 가능하겠냐.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전장에 나가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되고 또 도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대적들이 아무리 자신의 힘을 갖고 또 자신의 가진 용맹과 또 그런 재능과 그리고 그런 병력을 통해서 싸울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병력,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 그들이 갖고 있는 영명,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병거 이런 것들보다 누가 더 세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당연히 숫자 많은 팀, 또 용맹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들이 더 강하다고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왔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보시면 사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길을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모압 평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쟁도 하나님 명령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던 그들이 당시에 가장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도 홍해에서 다 죽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근처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무서워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라고 생각하지만 혹 두려움을 갖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 지금 가는 방향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2년을 시작하고도 지금 달려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부닥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들여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여 살면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보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 역사를 배워야 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용맹해서 특별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만들어 갔다고 하는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계속 강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싸우는 영적 싸움에 관여하고 대신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 싸우고 있다면 나는 지금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관념적인 신앙 갖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신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겠다고 보여주신 그것을 또한 사랑의 증거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그러는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려고 한다면 지치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이 생길 때 주저앉거나 떨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며 또 기쁨으로 정복하시며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을 원칙을 말씀하는데, 첫째 원칙은 일단 모든 병사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참가할 수 없는, 전투에 들어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될 사람,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새집 건설, 새집을 지키고 나서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전쟁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가지 못하게 했고, 7절 보시면 여자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가지 못하게 하셨고, 8절에 보시면 마음이 허약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쟁의 원칙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외면적으로 보면, 말씀대로 보면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누리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면적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병사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혹시라도 뺏길까?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건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 약혼했는데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생각들이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지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점령이 돼서 연결되어서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자는 그런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에 묶이지 아니한 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칙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화평을 먼저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갔다 하더라도 먼저 그 성읍에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다른 성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읍,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할 때에 그들과 피차 못할 싸움이 일어날 때, 전쟁해야 될 때 중요한 것은 그들과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전쟁의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쟁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할 때에 무조건 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면서 서로의 조공을 받아내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거절하면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시면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어떤 동기냐라는 것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사람을 원수나 또 어떤 그런 화가 나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이 된다면 먼저 화평을 청해서 전쟁, 가능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죽일 수는 있겠다,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과 바깥에 있는 성읍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은 바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바깥에 있는 것은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은 호흡 있는 자는 다 죽게 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결국 그들로 인해서 범죄할까봐 그래서 그것을 다 죽여야 된다. 그런 씨앗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화평한 자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가능한 그들과의 갈등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제언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된 결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치료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이하 28절, 19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을 미루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십니다. 만약에 성질이 급해서 죄 지은 대로 바로 심판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을 자가, 숨쉴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도 가능한 모든 사람과 평화하고 화평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가 되을 때 이런 질문을 꼭 한번 해보시기라는 것입니다. 참을 만큼 내가 참았는가? 정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할 만큼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제는 더 못 참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면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참 안 됐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안 싸우고 참고 손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질문을 통했을 때 아니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싸우지 말고 참고 평안을, 충만을, 화평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다리고 화평을 제안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평을 거부하면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자는 죽이고 어린이들,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치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걷는 전리품, 이런 결과적인 사건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전쟁에서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인권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서 그런 삶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면 그에 대한 보복을 통해서 성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전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무서운 것인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를 죽일 때도 20세 이상의 청년들만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폭력적이거나 비인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권과 최소한의 윤리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전쟁 대신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야 하겠죠. 또 싸우지 않은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화평을 전하되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으면 서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되 하나님을 주신 인권과 윤리적인 상황 최소한의 그런 모든 것을 전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상황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전염병으로, 경제 문제로, 영적 갈등으로.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겼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싸우는 것을 통하여 지금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세 번째 교훈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은 주변의 관람을 찍어내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은 바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내일을 내게 줄 희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일을 바라보는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바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내 성격대로 그렇게 반영한다면 그것은 내일을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엉망으로 살면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내일에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에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일의 기대가 있기에 오늘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일, 미래가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으려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 기대와 희망을 꺾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 사업, 더 훌륭하고 더 성장하기를 노력하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미래를 맞고 성장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분노나 혈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순간적으로 내가 분노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일나무가 앞에 있을 때 그 나무를 보고 당장 눈에 배고프다고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베어버리고 난다면 미래에는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절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또 생활의 전쟁을 통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에 화평을 구하며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달려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미래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그런 우리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남을 고백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바라보며 준비할 때 오늘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신선을 내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달려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